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가를 아시나요? 제2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죽기 직전까지 비난받은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영웅으로 불린 촌장이 있습니다. 와무라 고토쿠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4년 158억 엔을 들여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쓰나미 방조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지자체 주민들은 이렇게 큰 방조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런 비난을 꺾으면서 이제 그 방조제를 완성시켰고 14년 뒤인 2011년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요 3,500명이 죽었고 실종자까지 해서 약 8,000명이,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수 시체를 못 찾은 거예요. 참 엄청난 피해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후다이 무아라고 하는 마을은 온전히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와무라 고토쿠 촌장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 마을에 사는 3,000명의 이 주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손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후에는 이 사람을 이제 가장 존경하는 지역의 촌장으로,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후다이 기적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후다이 와무라 고토쿠라고 하는 분은 그 마을 3,000명을 살려서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몇몇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국가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이분은 이슬람 교도로서 아주 악랄한 그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대 일원으로서 기꺼이 이제 이슬람 그 창시자를 위해서 자기 이슬람 단체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 나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특수부대 삶을 청산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회심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만나려고 했던 그 이슬람교의 이제 창시자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존재를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존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뭡니까? 당신 뭐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도 생명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무너무 큰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서 했냐면요. 파리 잡는 거다, 모기 잡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죽인다는 생각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 환상과 그 충격 속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이제 개종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바쁘시구나. 왜? 이제 정말 가깝구나. 우리 때에 예수님 오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마가라는 뜻이 비추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에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인물이 바로 마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9번 나오고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콧이불을 뒤집어 쓴 인물이 마가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집이 매우 부유했고 그 어머니는 사실은 이제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이민 와서 그 집이 부자니까 요한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헬라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서 헬라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쓸 수도 있게 그 정도 이제 지적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역하면서 그리고 그가 베드로가 들려주는 그 단편들을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요 다른 분들은 베드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주후 60년경에 쓰여졌다면 이 마가복음은 약 57년경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심치도 않았지만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었고요. 예수님이 처형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숨어든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쓰고 간구했던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에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집이 초대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그 마가 요한의 집터에 갔었어요. 그 집터에 갔는데 그 집터가 슬라브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렇게 뭐 딱히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슬라브 위에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슬라브가 쳐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옥상이다, 옥상. 한 40평 정도 되는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건물을 제법 잘 짓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40명 정도가 올라가서 그 집에 올라가 붙어 있었으면요. 웬만한 집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자니까 집을 잘 짓겠죠.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이 거기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를 홀로 양육했으며 그의 외삼촌 바나바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권위자 또 위로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가 요한이 그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청년에서 이제 사역자로 드러나는 마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이제 성년이 된 마가 요한은 복음 전파의 현장의 사역자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입어서 이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교도소에서 탈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뿔딱지가 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때 백성들이 아구하느냐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리석게도 백성들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후 44년경입니다. 베드로를 구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헤롯을 치신 겁니다. 우리가요, 삶 속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헤롯은 아주 진정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동을 일으킨 후에 5일 후에 죽었는데 그의 몸에서 벌레가 났다는 겁니다. 어떤 벌레가 그 몸을 뜯어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주후 45년경이 됐어요.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포함한 많은 도시에 큰 흉년이 들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46년경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정말 절박할 정도로.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을 위시로 한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박해자들이 박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흉년을 만나니까 더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4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44년도에 이제 그 베드로가 곤란을 겪고 헤롯이 죽고 그리고 아가보가 45년도에 예언하고 46년도에 큰 흉년을 만나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요, 이 대기근에 대해서 디베리오 율리우스 알렉산더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을 때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주 46년이다. 자,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3만 불, 3만 불이 4만 불이라잖아요. 국민 GDP가 그렇게 지금 올라갔다 하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어느 중학교 여러분 그 급식 보셨죠? 야, 나는 참 웃기는 게 서울대에서 청소만 잘하면 됐지. 그 사람들 그 시험을 봤대잖아요. 그래서 한문 모르면 다 탈락시켰다잖아요. 우리 서울대 이 청소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문을 알아야 된다. 영어로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청소만 잘하면 됐지. 청소를 잘하는 기능인을 뽑는 겁니까? 한문을 잘하는 기능인을 뽑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떨려 들어가지고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치동에 있는 한 중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급식 선생님으로 일하려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선생님, 학부모들이. 원래는 11명 있었는데 다 잘라서 2명만 남은 거예요. 2명에서 여러분 1100명 어떻게 음식 만들어서 먹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만 준 거예요, 김치. 그랬더니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신들이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라. 근데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요, 200만 원 받고 그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 6, 700 받아야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거기 가서 200만 원 받으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취한내원. 아휴. 예, 오늘날 같은 날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하여튼지 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안디옥교회로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15년 만에 이제 마가 요한이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떠날 때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여행단을 파송하는데 그 선교단에 마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 구브로는 뭐 어디였죠? 예,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고향이다 이게.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브로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친척이 복음 전하는데, 응? 아니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권위자래, 권위자. 그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붐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수행자였대, 수행자. 이 수행원이었다는 거, 수행원. 수행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또 바나바가 세례를 맺부터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이제 여행 경비를 관리하고, 짐꾼 역할을 하고,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숙소 잡는 문제나 식사, 이런 문제를 조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수행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미 구브로에서 전도 활동이 있었고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그 7장 그 8장 그 어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뿔뿔이 흩어지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 구브로였어요. 그래서 구브로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자, 구브로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바나바의 친척들 또 마가 일행을 이제 환대해 주면서 거짓 선지자를 징계해서 소경이 되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다시 또 기도해서 보게 하고, 거기에 이제 총독 서기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브로에 가서 이 전도자들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여행은 언제 어디서나 다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시차례에서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지 방문하러 갔는데, 차를 놓쳤대요. 그러니까 그 차가 하루에 한 대만 다녀.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가는데 뭘 타고 갔냐면 그 오토바이 개종한 이런 그런 차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9시간 타고 갔다든가
대절해가지고. 근데 아주 허리 다 나가고 죽는 줄 알았대요. 이게, 여러분, 차는 그래도 이게 서스펜션이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충격을 받아들이는데 이 오토바이는 그게 아니거든. 거기에 여러분, 한두 시간만 타고 가도 힘든데, 목사님들이 그거 타고 그냥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가는데 아주 죽을 뻔만 돼, 아주. 비행기 타고 그 공항에 내릴 땐 좋았지. 그냥 그거를 타고 그 현지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나올 때는 그 버스를 타고 나왔대요. 버스 타고 배 타고 나와서 편하게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려는지 몰라요. 자, 처음에는 여행이 순조로웠어요.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갑니다. 때는 이미 초여름이라, 초여름은 뭐가 기승거리죠? 예, 전염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말라리아, 예,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승하면서 전염병이 스물스물.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선교단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터키 중앙 고원 지대를 가는데 거기에는 산적대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산적대가 그 산에 이렇게 다 진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뭐예요? 전도단이잖아. 돈 있겠어, 뭐가 있겠어? 응?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막 이렇게 쌓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간신히 먹고 살만한 돈만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것까지 다 털려. 물론 성경에 그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을 계속해서 가고자 할 때, 이제, 바울의 주장과 바나바는 찬성했지만, 마가는, 야, 이거 못 가겠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아이요, 바울 목사님이나 바나바 목사님 나이가 있어서 죽어도 괜찮지만 젊은 나는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거기서 겁을 덜컥 먹고, 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고향으로 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응?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화초, 모종 있잖아요, 모종.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시골집에 들어가서 벼 못 파는 300개를 다 날른 건 아니고 제가 한 150개 날랐나요? 이미 갔더니 한 100개 정도 날랐더라고. 하여튼 100개 이상 날르고 왔는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모종 얼마나 유약합니까? 제가 이제 모종 사다가 텃밭에다가 심었는데 모종 하나가 여러분 500원이에요. 근데 3개가 죽었어. 1,500원 날라간 거예요. 매일 아침 가서 물을 줬거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셔요. 이게 모종이 그 퇴비에 이게 다 뿌리가 닿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죽었나 봐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추 모종을 사가지고 다시 뿌릴 요량을 가지고 있어요. 야, 너무 마음 속상하더라. 1,500원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 온실에서, 오냐오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의 현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야, 3달 계약하고 왔는데 어떻게 너 금방 돌아왔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가는데, 그 이제 파리 때, 모기 때 기승하죠. 거기 보니까 코로나19가 막 유행한다죠. 콜라라 막 유행한다죠. 그런데 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가다가요. 도적대 만나가지고 돈 다 털렸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자기 집에 와서 자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생질이란 말이에요.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죠. 아무래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좀 멋진 한 시대의 멋진 인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자. 저 실패자 새끼 또 데리고 가면 우리한테 큰 짐이 되지. 응?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결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들도요, 화딱지 나면 막 싸워요. 응?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막 대판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그 유명한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1년 동안 마가 요한의 자취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1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11년 동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1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11년 동안.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아리스다고가 평신도로서 교도소에서 바울을 섬겼는데 이 마가도 그 교도소에서 바울을 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교대해 가면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가 자신을 옥중에서 돌본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가 요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문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해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마가는 젊었을 때 복음에 거치는 자, 복음의 해방꾼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 삶의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단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목사가 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헌금을 1,000만 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딸에게 똥물을 갖다가 자기 엄마 얼굴에 치워라 했다. 이야, 진짜, 응?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한 테마만 봐도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문제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저지른 그 일이 매스컴을 타면서 기독교는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많은 분들이 그 방송 보고 교회 가려고 했다가도 그 발걸음을 멈추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80대 할아버지가 7살 아이를 성추행했는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 며느리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그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가서 그 할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고 점잖은 사람인데 막 공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식당 아주머니가 비디오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설레발치다가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나이가 80이면 모르죠. 또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지 가장 고약한 노인네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어요. 자기 젊음 때문에 그 악한 환경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선비가 붓을 꺾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데 그를 품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게. 그 한 번 실수로 좋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가 10번의 실수가 되고 100번의 실수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실수가 아닌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지. 강호동 씨가 이제 조혜련 씨한테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혜련아,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런데 틀렸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뭐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인생에 어떠한 성공과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야?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에 떨어지면 실패야? 아니야.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다. 야, 참 놀랄 말입니다. 실패. 내가 대학 떨어졌어. 그것도 내 성공으로 가는 여정 속의 한 테마일 뿐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게 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일을 실패라고 하고 포기한다면 오늘날의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9번이나 떨어지냐? 18번 떨어졌을 때 친구가 야 이제는 됐다 그만하자 우리. 그랬으면 그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안 나왔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드는데 10,000번 실험했다잖아요. 10,000번을 실패야?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과정이단 말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전등을 발견하고야 많은 과정에 10,000번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실패라고 인정하면 그 인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 인생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당대의 대사도인 바울에게서 떨어지고 외삼촌하고 구부르러 가는 마가 여러분 얼마나 참합니까? 그런데 그가 마가 요한이 그 외삼촌하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 전보다 더 강한 시련, 역경, 환난이 와도 삼촌과 함께하면서 그 어려움 이겨내니까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도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나 했더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이제 주후 60년경에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주 5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 60년에서 70년, 마가복음은 57년에서 이제 80년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서로 주석마다 주장하는 게 조금 틀리구나. 어쨌거나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 삼촌과의 삶, 그 전도 여행 속에서 그 전도 여행을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그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로 표현하거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함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전도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헌신하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마치 아들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바울은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내 삶에 유익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울은 마가 요한을 콕 집어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다. 전제에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는 아리스다고와 함께 교도소에 있는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자, 그 말은 교도소 안에서 자기를 수좀 들었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의 메인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바울의 입이다 말이에요. 바울은 교도소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마가 요한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나 또 거기 이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마가 요한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오라. 그랬을 때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까요? 할 때 그때 마가 요한이 바울이 주는 성경의 그 요지를 잘 이해하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대에 있는 장교들이나 또 이제 그 귀부인들이나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유익한, 아주 꼭 필요한, 인류에 꼭 필요한, 바울에게서도 꼭 필요한, 베드로에게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 요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정점, 성공이라고 하는 정점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때 어떤 실패, 역경,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점점점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가정에 유익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